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134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부제 가운데 제목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성전 중심적 삶이 어떤 삶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여러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그들의 역사는 유월절일 겁니다. 유월절은 그들에게 큰 명절이고, 명절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애굽 땅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모세라는 특별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예비하셨는데 9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왕이었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10번째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순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종의 자리에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였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며 찬송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5편의 시편은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찬미하라. 그 이유는 자기의 특별한 수유로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바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능력인 것을, 선하심의 성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분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 선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의 모든 백성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려라.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라잡이로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지, 왜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근거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겠지만, 우리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400년의 시간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6월절이라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모가 다녔을 때 매일의 만나를 그리고 반석을 여셔서 물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왕들을 진멸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일구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광대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5절에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나라의 역사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역사이지만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고 다른 믿음의 주상들을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6월절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고 증망을 받지만,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구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나를 버려두고, 나를 내려두고, 나를 놓아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많이 묵상하며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15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은금,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로 만든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의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사람의 어떤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한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질 겁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의거해서 이야기한다면, 목사님, 우상은 호흡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자녀이고 재물이고 나의 모든 것들인데, 이것들을 곰곰이 보면 움직일 수도 있고 생각도 있고 나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자녀나 그 지인이나 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만이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호흡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아무리 내 지인이, 또 내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영적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비우고 낮아지고 주인된 자리를 비울 때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8절에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만드는 자, 목사님, 저는 우상을 안 만드는데요, 저는 형상도 안 만들고 여러 가지의 우상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는데요, 저 절에 안 다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지인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호흡할 수 없고 영적으로 볼 수 없고 영적으로 들을 수 없으며 영적으로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오늘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의지하면서 이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다짐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룩한 성도 너희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지인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며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부족함을 인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리석고 우상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자는 처절한 절망과 탄식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우상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걸므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